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아멘. 주님께 영광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제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린
주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깊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항상 힘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 주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가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 없이 갈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에 정말 너무 알기 원합니다. 너무 깊이 알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마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인 야외 예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한국학교 2025년 봄학기 종강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저희에게 더욱더 풍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한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교육부 여름 BBS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준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제2교육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수고하는 손길 위에 많은 또 후원하는 그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권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보듬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저희가 찬양할 때 더욱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가 변화되게 도와주시며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여 돌보시옵소서. 여기저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 받들어 더욱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0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5월 셋째 주 주일 요나에 비춰진 내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또 사모하는 이 성경, 집사님 요거 하면, 네. 자, 이 성경은 뭔가 모를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보통 세상의 책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어떤 장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여기는 역사도 있고 사람 이야기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사람 이야기겠죠? 인간 이야기. 자, 인간 이야기라고 성경을 볼 때 특별한 점은 여러분 이거 위인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의 훌륭한 업적과 또 그 사람이 했던 위대한 일들 죄송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이런 장점들, 능력들, 자, 이런 것들만 기록해 놓는 것이 위인전이라면 성경은 그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실패,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 특별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다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세요. 자,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간들은 훌륭한 또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어서도 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지만 그 가운데는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도 함께 포함되어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꼭 위대한 것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빼놓고 이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이곳에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막 위대한 가문, 뼈대 있는 집안, 집안에 막 배운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막 그런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유다의 자손, 다윗도 유다의 자손.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서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유다인데, 여러분, 유다가요,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라는 자녀를 이 다말이 놓게 되는데요,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일이 어떻게 됐냐면요,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방 친구들과 또 모여서 양털 깎는 날에 같이 잔치를 벌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창녀가 누구였느냐? 바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이 다말이 왜 그랬냐면요,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인 셀라라는 아들을 달라고 했지만 이 유다가 아버지가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이 일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녀와 하룻밤 잔 것도 그렇고 며느리가 이런 거짓말을 한 것도 그렇고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하룻밤을 보내서 이 태어난 그 베레스 세라 중에 이 베레스의 자손이 또 예수님이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까? 아침 드라마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이 성경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스토리로 이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업적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사실이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좀 불편해지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겠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하나님 위해 사용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간절히 바라지만 정말 그 성공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대답하는 게 굉장히 꺼려질 거예요. 눈을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고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바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나서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요나의 이야기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셨지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셔서 다시 이 요나를 하나님의 일에 다시 불러오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만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네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니느웨 너희들 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으로 멸망당하게 될 거야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선교지도 가고 회개를 얘기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시다. 우리 나갑시다. 요나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요나서를 기록하신 목적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런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이 요나서를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것을 고발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어떠셨어요? 분명히 부모님의 눈에 봤을 때 분명히 잘못한 게 딱 보여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피해갈 수 없는 그걸 지적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한 번에 잘 인정하든가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들이 또 잘못을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딱 했는데 순간 요걸 어떻게 모면할까 이제 눈이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하지 않은 막 핑계거리를 막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를 탁 내뱉길래 그냥 저도 막 혼을 또 냈는데, 여러분 인정을 안 하죠. 인정을 안 하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 이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고 문제도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오늘 먼저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에 이렇게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이 요나,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굽히지 않으세요. 어떠한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뜻을 꿋꿋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뤄 가시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을 때 풍랑을 보내시죠. 자, 이 풍랑을 보내자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다가 제비를 뽑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비에서 뽑힌 게 누구였어요? 요나였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요나가 이 제비에 뽑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험을 주시고 가로막으시고 잘 가고 있던 인생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갑자기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잘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배 밑창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턱 하고 막힌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으셨냐라는 겁니다. 누가 막으셨느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그 길을 막으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잘 가다가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뭔가 턱하고 우리 앞길을 막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 원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 사람과 환경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 길이 막혔다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좀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 상대방에게, 나에게 이 길을 가로막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공격을 가하는 것이죠. 좀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반격을 가하진 않지만 이 속으로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길이 막힐 때 사람과 환경에서 원인을 찾으면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병들게 만든다,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의 반응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성경에서 오늘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전혀 원인이 아니진 않겠죠. 물론 사람 때문에 그럴 수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23장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목에서 선택들을 할 때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들이 베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힌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해서 지금 그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서. 여러분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생각지 못하던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길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꼭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꼭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내 이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요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인생의 길을 막으시고 그 인생을 다시 끌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까 왕부터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상복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요나를 굳이 불러와서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에 요나를 동참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하나님이 함께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맡겨지면 먼저는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요. 어렵게 생각이 돼요.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를 그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지를 함께 맛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다 보면 놀랍게 이 어려움도 능가할 만한 기쁨과 감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 키우는 게 이게 뱃속에서 얼른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그냥 뱃속에 있는 게 낫다.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이 크기에 그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들, 이 한 국가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이끌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정작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네, 알고 하면. 여러분, 요나가 그랬는데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성까지, 화까지 내면서 너무 싫어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요나는요 이방인들을 혐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민족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들은 틀려먹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처도 가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끌어와서 이걸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아직 하나님이 그 마음이 뭐고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새삼 또 깨달은 거 있죠. 새삼 놓치고 있었어요. 아니, 그거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맹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온 인류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드러내길 원하시더라고요. 온 열방의, 온 민족의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넝쿨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분 나쁘게,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자기의 장막을 만들어서 저 박넝쿨이 생긴 저 그늘 밑에서 앉아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상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막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저 자기를 위하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기 하나님이 일부러 저를 기록해 놓으신 것 같아요.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요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하나님이 또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얼마나 자기를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제공하신 이 박넝쿨,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면서 매우 성내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어 버리신 거예요.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또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다 옳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옳고 당신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도 지금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민족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인데,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아직 연약할 때에,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는 너의 그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준 박넝쿨은 아낄 줄 알면서 내가 아끼는 이 백성을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에는 우리는 관심도 없고 내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는지, 심지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옳고 그른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릇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옳게 하는지 그렇게 하는지 이미 그르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걸 하나님은 보지도 않으세요. 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더 넓이 알고 더 높이 체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더 뼈저리게 더 깊이 고백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이건 일부러 죄 지어서 은혜를 더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측량할 수가 없죠. 온 땅을 덮고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이미 큰데 더 느낄 게 없어요. 이미 크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넓게 깊이 느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수록 그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열방에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 박넝쿨을 아끼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잖아요. 여러분에게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돈을 아낀다고 그러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돈보다 더 아끼는 게 있더라고요. 몸이 건강이 나빠지면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돈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해서라도 고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아끼는 게 뭐냐? 몸입니다. 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어떻게 너의 몸은 아낄 줄 알면서 내가 아끼는 너의 영혼, 이웃들, 온 열방, 너의 남편, 너의 아내, 너의 자녀, 너의 부모, 너는 왜 아끼지 않느냐?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일, 아니 평생에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이 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열방에 나타내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통해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노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니. 다시 한번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해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주며 우리들은 그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과는 정말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참아주셨습니다.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저는 한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고 거역하고 죄만 지으며 그릇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릇 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요나와 같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나타내어서 가정이, 교회가, 세상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가난한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교회로, 직장과 사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교사들 위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